지난주 묵상책과 이번 주 묵상책의 본문이 말라기여서 그래서 오늘 말씀 말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을 읽었지만 말라기 1장을 포함해서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이 모든 말씀을 전반적으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민방위 본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습 경보 이런 거 우리 요즘에는 잘 안 하죠. 1년에 한 번 하는가? 옛날엔 매달 15일인가? 그래서 길도 못 가고 우리 막아놓고 그게 이제 경보음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도 있습니다. 특별히 만성 피로를 알려주는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력증. 두 번째, 집중력 결핍.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력이 결핍되면 만성 피로다. 수면 장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근데 예배 시간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수면 장애가 아닙니다. 그다음 체력 고갈. 찬송을 부르는데 끝까지 부를 힘이 없다. 만성 피로입니다. 원인 모를 통증. 병명은 없는데 아프다.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병원에 가면 별 말이 없다. 이게 만성 피로를 알려주는 몸이 보내는 경계 신호라고 합니다. 우리 자료화면 한번 1번 한번 보여주시면 자동차 경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노란색입니다. 저건 뭐냐면 신속한 점검을 요하는 경고등인데 저것들은 주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의하고 빨리 점검해야 한다.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게 저 노란색 경고등입니다. 네, 저희 차에는 저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넘겨주시면 빨간색 경고등이 있는데 여러분 차에 저런 게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저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건 뭐냐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신호죠. 주행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차량을 즉시 멈추고 점검을 해달라. 이제 이게 자동차 경고등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속에 경고 신호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경고 신호 중에 제일 알아차리기 힘든 경고 신호가 뭐냐면 아내의 경고 신호입니다. 어느 날 된장찌개가 좀 짜졌다. 우리는 그걸 경고 신호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내가 와이셔츠를 2줄로 다렸다. 이 경고라고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같이 침대에 자는데 며칠 동안 계속 등 돌리고 자고 있다. 우리 남자들이 이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로 해야 하는 기라. 그럼 아내가 이야기하죠. 아유, 이제 실제로 나올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 남편은 진짜 몰랐다. 그러면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맞습니다. 이 아내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눈빛으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요리로. 근데 이 남자들은 직접 말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럼 이 말라기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라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설명해. 자, 앞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냐면 BC 586년 유다가 멸망합니다. 어디에 멸망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50년 정도 있다가 BC 538년에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년 후에 BC 536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약 20년 정도 지나서 제2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 성전이 완공되고 중간에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아난 그 이야기가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에스더, 역사서의 맨 마지막 에스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고 살아난 것들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때가 BC 473년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환이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기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가 약 8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BC 445년경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기환이 일어났고, 이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도시가 제 기능을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취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평생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왕한테 기한을 정해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BC 433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BC 425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거든요. 말라기는 어느 때쯤이냐면 BC 433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그 사이쯤에 이 말라기가 기록될 것이다 라고 보통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자들을 성경 뭐라면 남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6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별 아무 부흥도 없고 회복되는 것도 없고 내나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래가 별 거 있겠나? 하나님께 열심히 해도 별 거 없네.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 생활로,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옛날 생활로 거의 다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로기를 통해서 그 남은 자에게만 특별한 DNA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남은 자들의 DNA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언약 사상이었어요. 그들은 이 언약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율법 준수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 사상도 잊어버리고 율법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던 이들마저도 망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사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은 그들 가운데 무너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자료 3번 한번 봐주시죠. 자료 4번입니다. 크게 6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언약 관계. 자, 두 번째는 죄악된 문제들. 세 번째는 죄악의 결과. 자, 네 번째는 회복의 시작. 다섯 번째는 백성의 반응. 여섯 번째, 의인의 소망. 이 총 6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언약 관계는 뭐냐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된 문제들은 뭐냐면, 이게 양이 그나마 좀 많은데요, 1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형식주의 예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잘못된 율법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혼은 반드시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혼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네 번째는
그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각종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죄악의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지 않느냐? 그럼 세 번째, 죄악의 결과가 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3장 5절의 끝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또 멸망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죠. 부모님들이 아들을 팰 때 죽이려고 팹니까? 아니죠. 그 아이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뭐냐면 회복의 시작,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3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회복의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합니다. 회복하고 싶니? 그러면 11조와 봉헌물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의 반응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백성의 반응이 두 개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그 모세의 율법을 꼭 기억해라. 그 기억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죠. 너희들은 그거 꼭 지키고 살아라. 세 번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 말라기의 내용을 조금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면 이렇게 이제 제가 지어내면 이렇게 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에 다준 쉐마 학교라는 걸 합니다. 애들이 한 15명, 20명 정도 하죠. 다준 쉐마 학교 애들은 주일 낮 예배도 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니까 힘들죠, 어린이 여러분. 네, 이해합니다. 다준 쉐마 학교를 왜 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성과 실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부 좀 시켜보자. 좀 믿음의 사람들이 좀 공부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학교 다준 쉐마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약서를 적어가지고 아무나 오지 말고, 그래 개나소나 아무나 오지 말고 사람만 온나 사람만. 그래가지고 서약서를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하고 딱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딱 왔는데 또 이 청소년들이 오니까, 그죠? 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막 오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 사춘기의 이 혈기로 인해서 야들이 공부하기보다 틈만 나면 전화기 마진작거리고 SNS 막 페이스북하고 막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 올리사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 막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 보이려고 남자애들은 그래도 막 그죠? 옷 막 이렇게 입는 거 막 맨날 옷 입는 것만 신경 쓰고 바지 신경 쓰고 그래서 막 프로스펙스 안 입고 나이키만 입겠다 그러고 막 이러면 여자애들은 막 남자애들 있으니까 화장 막 떡칠해가지고 메이크업, 저것들은 메이크업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옛날에 경극같이 보여. 떡칠해가지고 막 이래 찾아오고 막 공부보다 화장이 더 중요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놈들은 또 연애하면 안 되는데 또 저끼리 또 눈 맞아가지고 연애하고 또 막 저것끼리 막 맨날 앉아있고 막 이러고 막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살짝 띵가 먹고 부산대 가 놀다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권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빡치죠. 꼭지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이러려고 인마 다중학교인 줄 알아? 이러려고 인마 교회에서 너희들한테 인마 이렇게 밥 해주고 하면서 인마 볼러 떼가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선생님들이 막 무료로 다 인마 봉사하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이럴 거면 당장 때려쳐 그만둬. 너희들 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개걸듯이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막 그래가 대학을 가겠나? 너희들은 끝이야. 이러면서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한 메이크업 계속 하면 대학 못 간다. 고등학교로 제대로 가겠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오만 혼을 다 내면서
너 다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럼 애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슨 예르제야. 애들이 막, 예,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그럽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야, 너희들 막 다시 똑바로 하려면 너희들 이 두 가지부터 바로 해. 뭐냐면, 야, 스마트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메이크업 재료, 화장품 다 셀도 버리고, 그리고 너가 공부하러 와. 알겠어?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메이크업 재료는 공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권 목사님 이야기는, 야, 여자들은 화장품 다 셀트 버리고, 그 다음에 너 남자들 다 너희들 스마트폰 다 정지하고 그렇게 와라. 알겠지? 그러면 애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백성의 반응 두 개로 쫙 갈라집니다. 놈들은 너무한 거 아이가? 권 목사님 진짜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이가? 우리가 권 목사님 이야기한다고 뭐 제대로 되겠나? 뭐 저 이야기 듣는다고 우리가 뭐 대학을 갈 수 있겠나? 저것도 너무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이가? 우리한테 그러다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고? 내가 화장 안 해가지고 연애 한 번도 못하면 권 목사님 내가 계속 모태솔로 그랬으면 권 목사님 책임질 거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신실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잘못하긴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놈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스마트폰 엄마한테 던지면서 어머니 해제하셔도 됩니다. 또 흔하진 않지만 신실한 자매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그 자신의 메이크업 모든 재료들을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붓고 또 혹시 생각날까 봐 쓰레기통에 싸가지고 빨리 아파트 쓰레기 모으는데 빨리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음 주에 내가 테스트 할 거다. 너 다음 주 토요일 날 테스트해서 테스트에 통과 못한 사람은 내가 안 받아줄 거다. 그러면 정신이 똑바로 차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정신 똑바로 차린 아들 그래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요 거부했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에이, 설마 교회에서 에이, 다 받아주겠지 뭐. 일단 얼마나 애매고 하면 다 받아주겠지.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요. 말라기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자, 그럼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들의 이야기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라기 총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 관계가 관계된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처지, 능력, 노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맺어주신 그 특별한 언약의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도 뭐 때문이냐면 이 언약적 관계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나 에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돈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죽는다 이 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말 때만 하는 겁니다. 권정도 목사님이 애들에게 욕을 깨끗이 했다고 합시다. 그럼 애들이 너는 다 죽어봐라, 아니면 고 목사님이 막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난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말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인 거죠. 두 번째, 죄악의 문제들에 가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경고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경고등이 켜진 게 없는가?
경고등이 켜졌다면 위험한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의례, 치러야 하는 행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거죠. 집례하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에게도 어느 누구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말라기 1장 12절에 보면 주님께 드리는 이런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지 않아? 1장 13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실증나는 일이냐.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던 거예요. 예배 그냥 하면 되지. 예배 그냥 참석하면 되지.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따 예배 지겹다. 따분하다. 언제 마치나. 참 많이 했던 이야기죠. 네, 아멘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여러분은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계십니까? 이해하면 안 돼요, 분위기가. 예.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주중의 만남과 일들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여러분 주말의 컨디션을 조절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오늘 입고 갈 그 옷을 미리 다리고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혹시 날이 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오신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기대하거나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예배 가운데 섬기는 우리 예배팀과 우리 설교자와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일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도 준비도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라기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현대 신학은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의 생활은 더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경 관련 서적은 넘쳐나는데 성도들의 실제적인 성경 지식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와 컨텐츠는 넘쳐나고 있는데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더 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적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임으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오히려 떠나게 하는 요인들이 되지는 않았을까?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찮게 보도록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알고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부모님들은 먼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한 그 속에서 그들이 자라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가르침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혹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세 번째, 연애와 결혼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혼의 가치보다, 이 가정이라는 가치보다 자신들의 욕구가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정체성을 지키기보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끌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통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통혼에 대한 역사적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체성을 상실한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들이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마저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 생활을 보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고 수많은 학대들이 그 가정에 넘쳐났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부라서 이제 결혼하신 분이시겠지만 장년부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교사나 아니면 아직까지 있는 청년들, 그리고 작년이지만 또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빼지 않고 다 말씀을 전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건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를 할 때 해결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관계 중독적인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혼자 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그만큼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끌린다고, 마음이 간다고, 감정이 뜨겁다고 아무하고나 사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귈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사귀면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동성 간에는 사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자가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처자식이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끌리면, 내 감정에
빠져들면 국경도 넘어가듯이 모든 선을 우리는 넘어가려 합니다. 말은 좋죠. 사랑엔 국경도 없다. 국경만 없지 지켜야 될 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더 짜릿하죠. 하면 안 되는 불장난이 더 쾌락적이죠. 그런데 절대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시작했다면 연애의 과정은 건전하게 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커플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굳이 읊지 않아도 우리는 그 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결혼 전에는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연애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로에게 매너 있게 좀 분위기도 너무 음침하게 잡아가지 마시고, 옷차림도 너무 유혹적으로 입지 마시고, 언어를 쓸 때도 너무 콧소리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신체 접촉에 있어서도 너무 과하게 신체 접촉을 좀 삼가해 주셔서 상대방이 짐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애는 결혼 전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서로에 대해서 뭔가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아셔야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통해서 뭔가를 더 즐기려고 해버리면 연애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애 과정을 통해서 진짜 받아들일만 하시면 빨리 결혼을 하시고 더 볼 거 없잖아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빨리 헤어지셔야 됩니다. 연애의 끝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납니다. 이별을 하든가 결혼을 하든가. 결혼은 꼭 행복하고 이별은 꼭 슬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별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프겠지만 그거 너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기회는 또 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회는 또 온다. 여기 앉아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사랑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죽을 듯이 그러지 마십시오. 네. 혹시 여러분 커플 중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을 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만 준비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어서 사람들은 결혼식만 준비했지 진짜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상처와 열등감이 아닌 건강하게 연애를 시작하십니까? 연애의 과정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선을 지킵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연애와 결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정에서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이혼이고 하나는 학대라고 합니다.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혹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나는 결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삽니까? 이혼하지 않으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으시려면 배우자를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러는데 저 여자는 저러는데 당신은 와 그렇소? 저 집 사람은 저런데 당신은 와 아무것도 안 와요. 이래버리면 점점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의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이 깨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간에 있는 폭력, 학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학대와 폭력을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휘두르는 신체적인 폭력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쉽게 손이 올라가시는 분, 쉽게 물건을 던지시는 분. 하나님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싫어하십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상스럽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무시하는 행위도 싫어하십니다. 이 무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소극적 학대라고 그럽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는 게 시원찮아서 남자답지 못해서 아니면 여성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학대하는 행위들. 여러분, 제발 배우자를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 때문에 울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눈물 흘리게 해놓고 여기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길러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말라기 말씀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을 결혼시킨 이유가 이 언약의 후손을 길러내기 위해서 결혼시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중에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아빠와 엄마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거죠. 요즘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살 수 없다고 결론 내리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배우자에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감을 잃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상생활과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저버린 것과 또한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야 됐던 그 이유, 그것은 즉 점치고 간음하고 음행을 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법정에서 뇌물 받고 속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인데, 이 일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다시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푹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밖에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중독이 아닙니다. 왕이 된 남자, 왕후의 품격, 왜 그래 풍상씨, 하나뿐인 내 편, 비켜라 운명아.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혹시 이 드라마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히 하나뿐인 내 편. 최수종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중독 없이 살 수 없는, 중독 하나쯤 끼고 사는 중독 사회. 혹시 쇼핑, 게임, 야동, 스포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고스톱, 훌라, 카드 게임, 혹시 인형 뽑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로또,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장을 자주 들락거리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음주 가무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은 정말 건전하고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인종, 성별, 소득 수준, 학력 등으로,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약자들에게 갑질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중독의 그 항아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척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말라기의 세 번째 큰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경고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위한 심판, 회복을 위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경고등이 켜진 우리들에게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징계로 가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조와 봉헌물. 한 번 더, 11조와 봉헌물. 맞습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생뚱맞은 게 있는데 여기도 진짜 생뚱맞은 겁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정생활 똑바로 해라, 아니면 사회의 약자들 도와줘라, 사회복지를 펼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도둑질 이야기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는 11조와 봉헌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11조와 봉헌물은 개인과 공동체 중에 무엇이 우선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 회복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더 우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회복시켜야 되겠고 공동체도 같이 회복시켜야 돼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도 회복하고 공동체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내용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일과 우리 일이 있으면 내 일부터 먼저 하려 하죠. 안 그런가요? 내 일이 우선이지 우리 일이 우선하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 네 일보다 너희들의 일이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안정을 먼저 챙기기보다 이 공동체의 시스템이 먼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귀한 자들이 성전 지었을 때 학개와 스가라를 성전 지었던 이유도 이겁니다. 그들이 자기 일에 바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우리의 일인 성전을 지어라 하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일에 바빴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행위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종교세가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이 헌금 속에 11조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내 개인보다 이 공동체의 회복이 우선합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더 크게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와 봉헌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1조와 봉헌물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아직도 포로로 돼 있어요. 어떤 포로냐면 물질의 포로, 돈의 포로, 이익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 재물, 레위인들의 언약 파기, 통혼과 우상 숭배, 노동력의 착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과 혐오는 모두가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 즉 헌금을 드리는 이 행위는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미쳐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자본주의, 성공주의, 실용주의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뚱맞은 우리의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시 그 질서를 잡고 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11조와 헌금 생활부터 똑바로 시작하십시오. 5번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거부하고 하나는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회복의 길, 이 11조와 봉헌물,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제시하는 회복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어디 있노? 위에 거나 많이 벌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고 투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잘 살겠노? 아무 유익이 없다. 돈만 쓴다. 힘만 쓴다.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잘 살잖아. 오히려 뇌물 주더라도 사바사바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살잖아. 뒤에서 불법을 행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말이 있지 살잖아. 근데 우리 얘기 뭐고? 맨날 헌금하고 왜 정관에서 사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관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비하하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유익인가? 이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이게 무슨 돈이 되겠는가? 이들은 돈에서, 물질에서,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회복의 방법, 회복의 시작인 11조와 봉헌물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결정은 지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먼 훗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나타나게 될 그 결과는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6번째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의인이 추구하는 삶을 요약하면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 준수와 또 하나는 종말적인 삶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의인이 추구하는 삶은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11조와 봉헌물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에 빠둥빠둥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빠둥빠둥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길은 뭐냐면 항상 종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고등이 혹시 켜진 게 아닌지, 그렇다면 이 경고등이 켜진 그대로 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지고 망가지고 파괴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그게 뭐라고요? 네, 굉장히 말하기 싫죠. 그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거든. 하나님의 이 제시하시는 이 해결책, 이 해답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어떤 이는 거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부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어떤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습니까? 회복하고 싶다면, 진짜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예배를 우선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11조와 헌금 생활을 올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개인을 먼저 챙기기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을 쓰시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거 8분의 6박자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기대함으로 찬송합시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되신 주님은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절부터 다시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철사가 주옵소서. 우로를 내려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도 갈급한 오늘 내 다시금 심령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위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내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소리를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경고등이 켜진 것들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에 켜진 이 경고등을 놓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민국이 켜져 있고 그 빨간등이 켜져 있고 위험 신호가 들어와 있음을 알아차리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앞에 11조와 언급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 개인의 회복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먼저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이전에 하나님은 이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주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도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깊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어떤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필요 사신 주님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넘치는 바라지만 말고 교회 함께 동참하서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불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 보라 중심이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복빨간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회복의 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누리며 회복됨을 알아가는 온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자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이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이 속에는 야근을 하며 힘들게 알바를 하며 시간을 쪼개어서 푼돈을 아껴가며 드리는 헌금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형편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창고에 재물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이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더 세상을 섬기고 나누고 혜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용기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식구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